안녕하세요. 편히 주무셨나요? 아침에 10시에 나오려면 애기 엄마들은 바쁘시겠어요? 안 바쁜 모양이죠? 예, 오래간만에 목포에 왔습니다. 10년도 훨씬 넘은 것 같은데 그동안 평안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귀한 신분을 주시고 또 살 수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날마다 더욱더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포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형편과 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모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 마음속에 말씀으로 더욱더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 속의 모든 시간 가운데 언제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있는 집회를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역사되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함께 해주시고 신앙생활이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함께하는 가족들과 동역자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동일한 능력과 은혜로 말씀이 증거되는 모든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지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더욱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각 사람 마음속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소망 가운데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목포 형제자매님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잘 되고 있나요? 너무 생뚱맞은 질문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신앙의 삶에 대한 또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생활이 참 어렵고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책임감이 더 커지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무게감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도 제가 고민했던 것을 좀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얻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답게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내가 안 말씀, 배운 말씀, 마음속에 은혜가 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자칫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선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주일날 책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한 게 있는데 왜 그 주제를 잡았냐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좋은 말,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말, 그리고 편하게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더욱 깨끗해져 가고 신앙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그런 말씀보다는 그냥 쉽게 편하게 은혜롭다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의 많은 교회들도 설교의 내용들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노래를 시킨다든지 어떤 육체를 즐겁게 기쁘게 하는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한다든지 말씀을 듣는 시간은 계속 줄어가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는 일들이 많아져 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 설교를 할 때는 시간을 가능한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12시 한 50분 전후에 주일 설교를 마치게 되는데 요즘에는 12시 반이면 끝내야 된다는 생각들을 대부분 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시간 넘기면 나쁜 설교고 시간이 안 넘어가면 좋은 설교가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닌가. 어느샌가 우리도 시계 보는 것이 익숙해져 있고 설교가 길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마음이 돼버린 것 같아요. 기억하십니까? 옛날에는 탄력받으면 3시간 반, 4시간이었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고 쉬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 분들이 계셨고 삶이 변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환경적으로 좋아졌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 짧아졌죠. 설교하시는 분들 세련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설교 얼마나 잘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삶 속에 변화되는 힘은 적어진 것 같아요. 삶 속에 나를 이겨내고 실제 신앙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그 힘은 더 작아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억하시죠?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 20년 이상 구원받은 지 되신 분들은 아마 옛날에 극장 못 가셨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감히 그리스도인이 극장을 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극장 가면은요 회개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인이 백화점에를 갑니까? 영화를 본다든지 백화점을 간다든지 어떻게 외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까? 외식할 돈이 있으면 헌금해야지. 그게 대부분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죄냐? 예수 믿은 것이 죄냐?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야 되냐? 우리 형제님 중에, 집사님 중에 영화배우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관객 수 늘려줘야지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편해졌죠. 물론 그것이 죄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삶이 문화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편해진 만큼 신앙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어두워지겠죠. 마치 날이 밝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빛이 밝게 빛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빛이 점점 흐려져 가는, 어두워져 가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에 정착하기가 어렵고 정착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것에 문제가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만 해야 되지? 뭔가 옛날에는 하자 그러면 그래 해야지. 근데 지금은 하자 그러면 그거 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많은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목회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옛날에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믿고 따라왔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건 네 생각 아니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만약에 목사님 개인의 생각이라면 어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직접 하더라고요. 사실 고민이 많이 됐어요. 우리는 적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생각도 달라야 되고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야 되고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용서는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교회에 사기치려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골마 터지게 되고 서로 간의 신뢰는 깨지고 함께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동역자가 적어지는 시대. 우리 목포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목포교회는 안 그러겠죠. 혹시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를 해야지. 근데 잘 안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운전을 할 때 속도가 빨라지면, 차가 나아가는 속도가 빨라지면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천천히 갈 때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빨리 갈 때는 시야가 점점 좁아집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훈련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속 300km 정도 되면 시야가 거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차가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매진한다면 주변의 것이 적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매진할수록 주변의 것이 적게 보이게 될 거고 우리는 문제를 그만큼 덜 받게 될 겁니다.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 힘들게 하는 것들이 왜 많이 생길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흩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눌까 싶어요. 묻잖아요. 너 누구냐? 그러면 나는 누구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걸 정체성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누군지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 발음을 못했대요. 근데 암호가 고구마입니다. 암호, 그러니까 아 발음을 못해서 고구미 그랬대요. 아 발음을 못하니까 그 암호가 틀렸어요. 그래서 빵 쐈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김진기? 집에 가서 이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발음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고구미 그랬는데 틀렸단 말이에요. 자기는 고구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발음이 아 발음이 안 나와요. 고구미 그랬습니다. 그게 빵 쐈으니까 이거 틀렸나? 그러면서 한 말이 감장가? 그걸 김진기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뭐 이해 안 되셔도 어쩔 수는 없어요. 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 26절 후반부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런데 앞부분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1년의 교육의 결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죠.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과연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알려져 있을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본받을 만해, 내가 예수는 싫어하지만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야 라고 알려져 있는지, 아니면 말은 잘하는데 가짜라고 알려져 있는지, 저런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는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소금과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또는 농부 또는 경기하는 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 또는 편지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죠. 소금은 녹아야 됩니다. 그래야 맛을 내겠죠. 빛은 밝혀야 됩니다. 결국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자신보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생활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실 테고, 신은 믿는 겁니다. 신은 믿음을 말하는 거고, 앙은 우러른다, 섬긴다, 따라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주체가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기쁨, 나의 유익,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어떤 분
상담을 하다가 정말 놀랐어요. 자, 우리가 보통 효도한다라고 할 때 이 효의 주체가 부모냐 아니면 효를 행하는 자녀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려우세요? 어제도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왜 살아요? 라고 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황당한 질문이기는 한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살아요? 이게 황당한 질문인가요? 사람들에게는 황당한 질문이에요. 왜?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왜 사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요. 어떤 사람은 뭐 재미있어서 살아요. 효도하기 위해서 살아요. 뭐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요. 여러 가지 얘기하죠. 그 중에 한 청년은 그러게요. 생각나십니까? 왜 살아요? 그러게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황당한 질문일 수밖에 없죠. 자, 보십시오. 효는 부모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를 행할 때 중요한 것은 누구 뜻이 중요한 거죠? 부모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상담했던 분은 주체가 자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안 하면 어쩔 건데, 이렇게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용돈 안 주면 어쩔 건데, 안 섬기면 어쩔 건데, 해주는 거 고마워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사고, 생각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어떤 분 상담하는데요. 야, 바닷물 다 먹어봐야 아냐. 그냥 한 수저라도 조금이라도 찍어 먹어보면 알지.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고 대들더라고요. 안 짠 바다 있으면 어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이 생각이 이렇게 달라져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요, 가서 바닷물 다 퍼먹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안 짠 바다 있으면 좀 알려주라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왜 해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구원 받았으니까?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좀 더 우리는 구체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신앙이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면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체가 하나님이 되면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허비하고 고난을 견디고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가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주체를 정확하게 정해라. 헌금이 왜 어려워집니까? 왜 삶 속에 죄를 멀리하는 게 어렵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았다. 왜 어려워요? 이게 주체가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야, 예수 믿는다고 꼭 술 끊어야 되냐, 담배 끊어야 되냐, 성경에는 담배 피지 말라는 말도 없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묻잖아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 있냐고. 그게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섬기는 것이지 나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결과가 뭐냐 하는 거예요. 결과. 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냐 그 얘기죠.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목적이 뭐죠?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결과가 뭐냐?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건져졌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구원을 또 다른 말로 설명하는 것이 구속입니다. 구원이라는 말과 구속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지만 조금 달라요. 구원은 원자가 당긴다는 의미니까 끌어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 건져냈다는 의미인 거예요. 죄 가운데에서 건져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속자가 이게 살속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속자는 대가가 지불됐다는 뜻입니다. 구속, 그 얘기는 대가를 지불해서 건진 거예요. 구했는데 어떻게 구했냐?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이 대가가 뭐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도록 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누군가가 묻습니다. 왜 살아요?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각자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살아요? 신앙생활이 왜 힘들다고 생각이 될까요? 신앙생활이 왜 율법처럼 들려질까요? 기쁨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자꾸 무거운 짐이 돼요. 마치 교회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시켜놓고 율법으로 무겁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그게 힘들 수밖에 없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이해할 때 시편 7편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시편 7편에는 두 가지의 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의, 한번 찾아보죠. 시편 7편입니다. 자, 시편 7편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기 여호와의 의가 나오죠. 8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자, 하나는 여호와의 의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3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여호와의 의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의입니다. 나의 의. 그러면 여호와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상급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편 18편 20절입니다. 시편 18편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여기 의가 뭐와 연결되어 있죠? 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상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의라고 하는 건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은 뭐부터 받아야 됩니까?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으면 신분이 바뀌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죄인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선을 행할 능력도 없어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은 구원을 받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뭘 믿습니까? 여호와의 의를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아들에게, 이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구원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상급을 위해서입니까? 상급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생각하지 못하면 자꾸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어려운데 왜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냐? 아니, 믿으면 다 끝난다고 한 것처럼 들리는데 어째서 구원받고 나니까 자꾸 하라고 얘기하냐?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행복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왜 즐겁습니까? 힘든데 왜 즐거워요? 예?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영광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에 맞춰져 있어야 이 땅에서의 고난이 쉬워지는 거예요. 한 분이요, 저 경기도 쪽에 사시는 분인데 참 어려운 분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근데 이분이 집이 산이에요, 산. 여기 산이 집이신 분 계세요? 산 중턱이에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대충 그 위에다가 천막을 쳐놨어요. 그게 그 두 부부의 집이에요.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국가로부터 작은 아파트, 서민형 아파트 하나를 당첨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 집 생겼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부부가 낙이 생겼어요. 공사장에 가가지고요, 자판기에서 커피 2잔 빼가지고 부부가 모임 끝나면 거기 가서 그 공사장을 보는 거예요. 왜요? 거기 자기 집이 지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요, 둘이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공사가 얼마나 진전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터파요. 그거 지어지려면 한참 남았어요. 거기 들어가려면 한참 남은 거예요.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만 봐도 어때요? 마음이 좋은 거예요. 저기 내 집이 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살고 있지만 바로 뒤에 아주 고급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어요. 거기 로얄층에 내 집이 있다면 지금 다 쓰러져가는 집이 힘들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찌그러진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럼 어쩌죠? 그럼 힘든 거예요. 힘드신가요? 아니면 편하신가요? 사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는요, 개인에게 물어야 될 말들이 많더라고요. 아침에 기도하시죠? 밥 먹을 때 빼고요. 일어나서 기도하시죠? 뭐 기도하셔요?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죠? 뭘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좀 이렇게 좀 충분히 기도하시는가요? 요즘에 너무 바빠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도하는 시간을 최대한 남겨놔야 됩니다. 너무 바쁘니까는요, 아침에도 정신없이 나오죠. 저녁에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이제 자거든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뭐 내 마음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뭐 굳이 내가 뭘 얘기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너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깨닫는 게 많고 기도하는 시간에 나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것들이 많아요. 좀 죄송한데 저는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메모하거든요. 눈 뜨고. 그러니까 기도가 자꾸 끊겨요.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떠올라요. 제가 잘못했던 것도 실수했던 것도 기도하는 시간에 많이 생각납니다. 그럼 이제 눈 떠가지고 써놓는 거예요. 그 지나가면 까먹으니까요. 기도하다 보면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도 생각나고 뭐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놔요. 자려고 하다가도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럼 적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생각 안 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봐야 돼요. 너 왜 사니?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쩔까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요즘같이 힘들고 각박한 시대에 뭔 헌금을 하고 교회 나가고 봉사한다고 하고 편하게 살지. 헌금 한 돌 가지고서 그냥 마음대로 살면 좋은데 좀 여유롭지 않겠냐? 근데 그거 왜 해요 우리가? 하라고 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에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소금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 빛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에다가 쓸까요?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요.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소금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맛을 내야 되고 빛을 밝혀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죠. 이걸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죄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면 중간에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세상, 이 세대는 그리스도인들 시대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이 세대의 아들들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서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들은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밝히려면 악착같이 살면 될까요?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하면 될까요? 이 세대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살면 빛이 드러나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나사를 한 2개 빼고 살아야 돼요. 진짜입니다. 악착같이 살면은요,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신앙생활 첫째, 남을 위해서 살라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장애인들 혹시 보셨습니까? 장애인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이 자녀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두지 못한 부모들은요, 이해 못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지켜봤어도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장애면 부모도 장애가 돼요. 제가 청각 장애인들하고 91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청각 장애인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청각 장애 그러면은요, 듣지 못하고 말만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질문 드려볼까요? 보통 농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농아, 말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한자적인 표현입니다. 농아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예? 그냥 편히 얘기하시면 돼요.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고과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되게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농아인의 모국어는 뭘까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인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눈치 보고 계시죠? 한글은 농아인들에게 제2 외국어입니다. 농아인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농아인들에게 모국어는 그래서 수어 이렇게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와 단어 몇 개 배우면 대화할 줄 알아요. 영어 배우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수화가 얼마나 복잡한 그 문법 구조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이거 몇 개 배워가지고 다 대화할 줄 알아요. 그리고 TV나 이런 데 보면 수화 통역해 주죠. 그거 알아볼 수 있는 농아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농아인들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왜 그러죠?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 장애아를 갖고 있는 그 부모는요, 똑같이 장애가 돼요. 그건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거예요? 자, 제가 아는 형제님 그 한 부부가 있는데요, 둘 다 장애예요. 하나는 남자이고 하나는 여자예요. 둘 다 장애입니다.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보낼 곳이 없어요. 아이는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니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지적 능력이 떨어집니다. 교육의 내용은 다르지 않아요. 교육의 내용은 동일한데 문제는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농아인들이 고집스러운 게 아닙니다. 농아인들이 무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영어로 된 문장 보면 읽을 수는 있는데 뜻 잘 모르는 경우 많죠. 에? 우리 영어 익숙하잖아요. 말은 못해도.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는 못해도 익숙하죠. 수십 년 배웠기 때문에 익숙하긴 해요. 읽기는 해. 근데 저게 뭔 뜻이래? 농아인들이 글을 읽으면서 감동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 자,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 아이들 관리할 때 어떨까요?
이게요, 치매 걸린 노인 그 이상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걸 누가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구원받게 인도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장애아를 갖고 있는 부모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똑같이 생각을 해가지고요, 저도 한국 사람이고 나도 한국 사람이고 똑같아, 지 싫으면 그만이지 내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런 생각 같잖아요.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사를 한 독에 빼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직 하나님 모르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또 전할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눈물이 많은 거예요. 많이 우시나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이 울어야 돼요. 안타까워서도 울고 속상해서도 울고 열받아서도 울고 많이 울 텐데 많이 울어야 돼요. 왜? 그들은 모르잖아요. 나는 알고 있고 그들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답답해야죠. 저들은 답답 안 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원리가 뭐냐면 이타주의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런데 내가 악착같이 살면 어쩌죠?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하면 어쩌죠? 저들은 이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대략 한 70여 개 나라, 한 600개 이상의 지역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는 돈이에요. 돈 없으면 해외 선교 안 됩니다. 기회 될 때 못 사는 나라들 한번 가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11조라고 하는 걸 낼 수도 없어요. 제가 인도에 가봤더니 하루 종일 일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정도 받아요. 차밭에서 일을 합니다. 차 이렇게 잎사귀 따는 일을. 인도가 홍차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해도요 1,000원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3,000원 이상 가는 햄버거 먹을 수 있을까요? 햄버거 하나 먹으려면 3, 4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11조 내라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당도 지어줘야 되고 필요한 것도 해줘야 되고 필요하면 생활에 지원도 좀 해줘야 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머지를 해주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어려울 때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 기독교가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면 어쩌죠? 한국도 아직 전도 안 된 데가 많은데 뭐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저렇게 설치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해도 아마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겁니다. 지금도 구원받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외국에 가보면요 한국 교회에 대한 그 그리움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 대한,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 바울 사도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신앙적으로 훌륭하고, 그래서 한국 와보는 게 꿈이에요. 진짜입니다. 이거 알고 사셔야 돼요. 그들에게 실망을 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복음이 한국에서보다 더 활발하게 전해집니다. 지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어떤 마음으로? 자, 여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면 지금은 빛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대,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 그랬죠.
어떤 분은요, 구원받으면 세상의 법에서조차 벗어난다고 착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죄를 지으면서도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요, 운전하실 때도 가능하면 신호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은 것이지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사면된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가졌어요.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됐죠?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의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이 의인은 누구 앞에서예요? 대한민국 대통령 앞에서입니까? 헌법 앞에서인가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이거는 언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리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려고 해야 돼요. 성경에서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한다 그러셨는데, 이 하나님의 선이 뭐죠? 착하게 사는 건가요? 도덕적인 선을 말하나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은 도덕적인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랑의 짝이죠? 아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갈비뼈를 빼서 여자 만들었습니다. 하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기쁨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생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기쁨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천국의 그림자라고 하고, 그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죠.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다. 남자는 하나님 형상이고 여자는 사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 뭘 말하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사랑의 짝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돼버려가지고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선이 뭐냐?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도덕적인 선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성경에서 이걸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 나 예수 믿어. 근데 술 먹고 담배 피고 맨날 싸움질하고 이러면은요, 어떻게 전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전할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면 말할 수 있는 삶의 자격이 필요하잖아요. 옆에 사람이 인정해야 되거든요. 얘는 인정할 만해. 그런데 옆 사람이 전혀 인정을 안 해요. 저건 말만 잘해. 행하는 거 보면 가짜야. 그러면 하나님의 선이 오히려 모독을 받을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디모데후서 3장을 볼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가 흘러도 이 말씀은 결코 바뀌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도 보죠.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같이 읽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럼 뭘 말씀하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도록 정해져 있다, 그 얘기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욕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안 바뀝니까? 저도 고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용서 잘 되시던가요? 용서요, 잘 안 돼요, 그죠? 우리 애들도요, 막 보면, 하는 거 보면요, 그냥 갖다 버리고 싶은데, 막. 그럴 순 없잖아요, 그죠? 아유, 그래도 내 자식인데 잘해줘야지.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얼굴 쳐다보면 어쩌죠? 잘해주긴 뭘 잘해줘. 뭘 잘해줄 거리가 있어야 잘해주지. 용서가 그래요. 잘 안 되죠. 어린 애기들이요, 엄마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려면 대략 10,000번 이상의 반복이 필요하대요. 엄마 그 두 단어인데 아이가 엄마 그걸 제대로 하려면 10,000번 이상의 반복이 필요하대요. 왜 우리 용서 잘 안 되죠? 생활 속에 반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놀란 게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전 최근 일인 줄 알았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10년이 넘었어요. 그럼 10년 동안 그 안에서 이게 굳을 대로 굳어가지고 진주가 되지 않았겠어요? 10년이면 못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용서가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워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더 단단해져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교회 안에 문제가 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있는 일이 있으면 어쩌냐는 거예요. 근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목회지를 옮겨서 가면 1년 동안 거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말 조심해서 해라. 언어 사용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말 조심하다가 좀 친해지잖아요. 나중에 이름 불러요. 교회 안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요, 이 친해지기 시작하면 말을 놔요. 심지어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사실 옳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많은 분이 젊은 사람한테 누구 자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비슷한 연배에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을 다 부르든지 성과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면 성에다가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붙이든지. 그런데 쉬워지니까 어떠죠? 편하게 얘기해요. 편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 부부 유별입니까? 부부 사이에도요, 같이 함께 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어요. 부부라고 해가지고 다 공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 자매님들이 주로 많으신데 형제님들한테 존대 다 하시죠? 다 하시죠? 예, 존대할 건덕지가 없어도 하셔야 돼요. 제가 설교 중에 뭐라 그러냐면요, 형제한테 반말하려면 내가 예수님한테 반말한다 생각하고 하라 그래요.
그건 질서에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저놈이 나한테 반말하는데 상관없어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요. 진짜입니다. 이 아내를 어떤 국문학자가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웃으시는 그런 뜻 아니에요. 집안의 태양이다 그 말이에요. 응?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역할이.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남자를 만들고 돕는 배필을 주셨겠어요? 돕는 배필이에요. 아니, 저는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돼? 돕는 배필이라니까요. 내 역할에 충실해야 돼요. 한 번은요, 어떤 집을 가보니까 이 자매 때문에 남편이 구원을 못 받아요. 네? 우리 자매님들 가끔 보면은요, 남편한테 할 거 안 할 거 다 해요. 근데 구원 문제만 쩔쩔매요. 그런 집 꽤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요. 근데 구원 문제만 나오면 절절절절매요. 반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 자매님한테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남편 앞에 그 무릎 꿇고 빌라 그랬어요. 잘못했다고. 응? 자매님 그렇게 하기 전에는 절대 남편 구원 못 받는다고. 지금 자매님이 남편의 구원을 막고 있다고. 그 남편이 되게 착해요. 네? 어쨌든 참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일이잖아요. 쉽지 않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매님이 그게 이제 아멘이 돼가지고 가서 빌었어요. 무릎 꿇고 미안하다.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말씀 배우다 보니까 잘못됐다는 거 알았다. 목사하고 상담을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 깨달았다. 진짜 빌었어요. 3달인가 안 돼서 구원받았어요, 남편이. 제가 그런 경험이 또 있거든요. 존대하세요. 근데 이 자매님이요, 말을 아주 싸납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남편한테도. 그 남편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죠. 그 남편이, 그분도 참 착한데, 아니, 우리 남편은 착해요 그래요. 착한 게 아니고 포기한 거예요.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 아니, 우리 남편은요,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요. 그건 포기한 거예요. 남자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죠. 몇 번 얘기하다가 말이 안 되면 그냥 말 안 해요. 그게 남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걸 내 말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존대하라 그랬어요. 처음에 존대했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그러더래요. 근데 이분이 작정을 하고 존대를 계속했어요. 지금까지 하시거든요. 그분이 구원을 정말 빨리 받으셨어요. 역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자,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미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서 당연하게 생각 안 되면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남편하고 기싸움 할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한테 기싸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익숙하게. 괜히 그냥 자존심 상한다고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3장을 보죠.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제가 한때 신앙이라는 게 뭘까? 질문을 해봤어요, 저한테. 근데 놀라운 것은 신앙이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셨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설명할까?
누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신앙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말은 많이 했는데 딱히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고민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남의 지식은 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그냥 설교 시간에 참석한 거예요. 뭔가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뭔가 내 마음을 건드리는 게 있으면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듣고 감동받으면 지나가서 감동은 받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남의 지식은 내게 안 됩니다. 내 지식은 수고하고 투자하고 고생해야 내게 되는 거예요. 왜 암송이 안 될까요? 암송 잘 안 되시죠? 연세 드신 분들이라고 해서 암송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은장에 그거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아유, 나는 뭐 뒤돌아보면 까먹고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계단 내려가면서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고. 근데 연속국 하는 날짜는 잘 하시잖아요. 제가 지역에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감리교회에 다니셨던 한 노 부부가 구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가던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하잖아요. 집에서 새벽 기도하지 교회당에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글을 몰라요. 심심하니까 할아버지한테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나 심심하니까 성경 좀 읽어주라고. 그 읽어주는 성경을 들으면서 암기를 하셨어요. 70이 넘으신 분이. 한 번은요, 설교가 끝났어요. 제가 주일 설교를 했는데 끝났는데 광고를 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막 나오시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오시는 거예요. 왜 나오시냐 그랬더니 저 암송 하나 하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오셨는데 또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 하셔봐야 몇 구절 하시겠냐. 그래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앞에 딱 쓰셨어요. 저를 쳐다보면서 어디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당황했어요. 어디를, 아니 그냥 하실 수 있는 거 좀 하셔요. 그랬더니 에베소서를 하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하셔요. 그러니까 절 쳐다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몇 장 할까요? 아니 그냥 하시는 거 하세요. 한 장을 외우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베소서를 통째로 외우셨어요. 글도 모르시는 분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훈련이 있었던 거잖아요. 암송 어려운 게 아니고요, 놓은 거예요. 노력 안 한 거예요. 왜 안 되냐? 될 수 있도록 안 한 거예요. 내가 암송하는 데 시간 얼마나 투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요,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게 많아요. 한번 읽어보면 외워지기를 원하시나요? 그런 머리는 세상에 거의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리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시편에서는 뭘 말씀하시죠? 울며 씨를 뿌리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속상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얘기예요. 눈물 안 흘리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거죠.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시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보죠.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알거니와 익숙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서 쉬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너무 엄청난 이름 아닙니까? 그냥 나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그 정도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때 배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나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동일시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나를 보고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날 보고. 내가 만약에 잘못 살면 하나님이 나쁜 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인이다, 권리가 있고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유를 누릴 수 있나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가 박탈됩니다. 먼저가 의무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그러니까 나사 한 2개 빼놓고 살라는 얘기 아시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악착같이 사는 것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약간 어리버리한 게 좋아요.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모르는 거는 원래 모르니까 모르는 거고 굳이 다 알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뭐 얘기하면요 다 알아. 예? 정치 그럼 다 알아. 경제 그럼 다 알아. 뭐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예? 우리는 그냥 아는 것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사는 게 좋아요. 신앙 안에서. 왜? 남을 세우는 거잖아요. 나를 세우는 게 아니고 남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앙이 뭐냐 저한테 질문했을 때 제가 고민을 한참 하다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신앙은 이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정리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라고 표현을 했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에베소서를 보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죽기 직전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설교하시는데요, 제가 고민할 때 설교를 듣는 중에 그 쭉 얘기하시는데 거기에서 제 마음속에 신앙은 적어지다가 없어지는 거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에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는 만큼 주님이 커지고 내가 없어질 수 있다면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확 와서 닿더라고요. 작아지는 거구나. 내가 굳이 크려고 할 필요 없구나. 내 안에서 주님만 커지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자기 육체에 있는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려고 교회 안에서 다툴 필요 없어요. 네?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이 안에 암투가 있으면 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속마음을 감추고 교제하는 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깨끗해야 되고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 사도가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어요. 약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 내가 약해질수록 주님이 강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나라고 하는 건 점점 작아져야 되고 결국에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오늘 처음 찾았던 사도행전 11장 마지막으로 찾아보죠.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기억하자. 오늘 드린 말씀입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 나한테 있습니다. 나의 발걸음, 나의 말,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우리 하루를 살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합당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세워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앞에 정로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일일이 기억하셔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녁에 있는 집회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